성경 말씀은 로마서 11장으로 건너갑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예. 성경 없는 분들은 성경 정도는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쌈짓돈을 내서라도 사셔야 되죠. 성경도 없이 그냥 말을 들으면 어디서 어디를 말하는지도 모르고 요즘에 순모임에서도 물론 쓰고 이러니까 어떤 면으로든지 성경은 꼭 사시기 바랍니다. 예. 25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려 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예. 자, 로마서를 총정리하면 하나님 아들의 복음은 구제불능의 죄인을 구원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구제불능이라는 뜻은 뭐 세상에서 잘 못되고 잘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대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됐다는 뜻입니다.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용도에 필요 없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 고물상에 가면은 아주 생생한 것도 있고요, 아주 낡아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모두 다 용도에 쓸 수 없게 돼서 고물상에 들어옵니다. 예, 그건 다 처리될 때는 같은 곳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자기대로는 다 뭐 훌륭하고 똑똑하고 뭐 착하고 뭐 다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필요에 쓸 수 없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제불능이죠. 그러니까 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냥 뭐 세상의 영광은 많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무관하다 그 말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심을 통해서 구원해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들어오게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새 생명 가운데 들어왔으면 새 생명 가운데서 잘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9장에서 11장까지는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안 된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로 말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안 된다. 다 알겠는데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긴 다 아는데 안 된다. 머리로는 다 안다. 그런데 뭐 가슴에 안 온다. 뭐 이런 것에 속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유의 예, 예, 그 참 나도 뭐 안 그러고 싶은데 왜 그런지 하여튼 그래도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어떤 부흥사님인지 와가지고 하도 사람들이 많이 졸리니까 좀 깨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중에 한 할머니가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에다 고춧가루를 좀 뿌리세요. 설교가 화끈하지 않아도 그렇다 그 말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그런 건지 그것도 역시 모르죠. 그런 건지도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알기도 알고 듣기도 들었는데 그래도 안 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 때문에 써진 것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은 구제불능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구원을 해서 새 생명 가운데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혹시 대열송에서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다. 다시 돌이킴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선택을 해가지고 안 된다고 버리겠냐 이겁니다. 선택했으니까 버릴 수 없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 사람을 다시 선택한 대로 구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선택한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예,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걸 이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뭐 안 된다, 된다라는 생각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걸 꼭 붙잡고 누가 뭐래도 나는 안 돼 이라고 있을 것이 아니고 나는 안 되지만 나를 선택하시니까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예, 이걸 갖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자기가 한 소행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아버지한테 갈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무슨 생각 때문에 가게 되는가? 아버지 집에는 많은 것이 있는데, 그래 내가 가서 일하러 가면 일분의 하나로는 써주지 않겠나? 이 생각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 그 속에는 그래도 아버지가 다른 사람도 쓰는데 나를 안 쓰겠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마저 없었으면 못 가는 거죠. 하도 자기가 한 짓이 엉망이니까. 예, 자기 스스로 독립하겠다고 재산을 다 팔아달라 해서 팔아가지고 나가지고 다 말아먹고 부르는데 국수도 말아먹고 짜장면도 말아먹고 다 말아먹고 근데 빈 털털이 돼가지고 남의 돼지 우리 치는 데서 돼지 치는 데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저히 그 자기의 역사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 근데 문득 생각이 든 것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다. 나도 품꾼의 하나로는 써주지 않겠냐. 이 생각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이거 누가복음에 있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선택 이 말을 한 이유는 왜 선택이란 말을 하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가지고 내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선택한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죠. 왜 네 마음대로 하냐? 내 마음대로지. 나는 왜 무시하냐? 이게 지금 현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그 소위 자본주의,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문제거든요. 그 뭐 좋게 선택하든지 나쁘게 선택하든지 싫다는 거예요. 하여튼 좋게 선택해도 내 의사가 아니면 싫고,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하더라도 내 의사를 안 물어보고 주는 건 싫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개인주의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야, 이런데 이 선택이라는 말을 썼단 말입니다. 이것은 왜 이 말을 썼을까? 그 선택은 주권이잖아요. 내가 어떤 확실한 주권이 있어야 선택을 하는 거지. 주택 없이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선택해봤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해봤자 소용없잖아요. 내가 찍어봐야 소용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럼 오늘 같은 이런 개인주의고 자유주의적인 속에서 선택이라는 말이 무슨 타당한 소리냐, 가당치도 않은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택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예, 선택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선택이 아니라면 하나님도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나도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내 책임 다 했다, 뭐 이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 선택이라는 이 주권 안에는 내가 선택한 것을 절대로 내가 버릴 수 없다, 이건 약속이다, 이런 게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에 속한 선택을 지금 9장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은혜죠. 그러니까 네, 억압이 아니라 은혜란 말입니다. 강압이 아니라 은혜에 속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 선택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네, 이걸 안다면 무조건 감사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순종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걸 모르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또 세상은 자기 욕심에 따라 선택을 하니까 그럴 법도 하죠. 당연히 자기도 욕심이 있고 나도 욕심이 있는데 자기 욕심만 가지고 선택한다 그러면 되겠냐 이거죠. 그래야 그것도 되는 거죠. 어느 날 어떤 총각이 와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와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넌 나하고 결혼해야 돼, 이런다면 거의 뭐라 하겠습니까? 미친놈이 안 하겠어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절대 주권에 속한 이 선택은 그런 선택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자, 이런 선택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선택을 받았지만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 선택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을 떠났단 말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또 선택을 받은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걸 자부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탈됐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았다 이겁니다.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겠다는 뜻인데 왜 그걸 안 받았을까?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자기 의를 강하게 세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한테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으면 내 의가 없어져 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막 노력을 해서 사선을 넘어가면서 내가 성공하면 내가 빛이 나고 자랑이 되지만 누가 나를 중간에 도와줬다, 그래서 됐다, 그러면 자기 빛이 바래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반감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누가 도와줬단 말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 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럽니다. 키워보면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내가 알았어. 절대로 누구한테 배웠단 말 안 합니다. 물론 기억이 없어 그러겠죠, 아이들은. 그런데 어른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의 공로가 약화돼 버리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단 말입니다. 그것만 하면 점수를 100점 맞을 걸,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항상 70점밖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네, 은혜를 은혜대로 내가 감사하면 100점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할 텐데 이걸 받고도 항상 감해 버린다요. 왜 감하냐?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니까. 네,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니까. 그러면 이제 감점되고 마는 거죠. 감점되고 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됐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네, 몰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같이 되려 함과 자기 의를 세우려 한 것은 같은 일이에요. 네, 아담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떠났다. 근데 그것은 내용은 뭐냐면 자기 의를 세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은 자기 의를 세운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내 힘으로 그렇다, 내 능력이 그렇다, 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거죠. 예, 한 나무의 두 가지와 마찬가지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자기 의로 하나님같이 되려간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에는
인간을 선택하신 것과 그에게 자신을 위임하시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냥 선택하고 내 욕심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자기 자신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나를 대신하게 하자. 이러니까 이 선택이야말로 더 없는 은혜잖아요. 자기 자신을 주는 거니까. 주는 거니까. 세상의 사람의 선택은 자기가 뭘 취하려고 선택한 거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자기를 주려고 선택한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자, 근데 이제 인간의 선택은 뭐냐면, 인간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서려는 것이 사람의 의입니다. 예, 심지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도 그 도움을 묻어두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것이 그것이 사람의 의란 말입니다. 사람의 의예요. 그러니까 이걸 불의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의 선택의 의를 거절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한다. 이것이 불의하다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도 아주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 조그만 은혜를 받아도 누구한테든지 도움을 받으면 그걸 우리 교회에서 형제들 서로 간증하듯이 확대해 보세요.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자기를 세우려 하니까 싫어하지. 예, 남에게 배우려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예, 이거 하나만 해도 대우교회 와서 큰 대박을 얻은 거예요. 이거. 예, 다른 거 다 안 돼도요. 예, 사람들이 그걸 못 하거든요. 세상에서는 그걸 못 합니다. 아주 쉽지만은 그걸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이것은 법으로 말한다면 그 주권에 대한 거역이잖아요. 은혜에 대한 배신이고 주권에 대한 거역이에요. 그래서 사형에 해당된다. 예,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자기들이 스스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겁니다. 예,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그의 궁율하심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서 그들을 구원할 비밀한 계획이 있다. 이 말은 사형에 해당되지만 그럼 만약 그렇게 하면 다 사형에 처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은혜로 출발했는데 뒤에 화가 나니까 그냥 쳐버렸다. 그러면 그 은혜가 은혜 되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한 수가 있어요. 남을 도와주려고 참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뭐 마음에 안 든다든지 잘못 이러면 그냥 냅다 쳐버려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망하게 해버리는 그런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호의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상대방이 그 호의를 거절하고 말입니다. 오히려 악용한다든지 이러면 막 화가 더 나버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선택에는 뭐가 있냐? 궁율이 들어있다. 궁율. 그 안에 궁율이 들었다. 그래서 이 궁율이 이제 비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이 궁율이 없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죠. 선물을 줬다가 거절하면 난 기분 나쁘죠. 그럼 다시는 안 주죠. 안 그랬어요? 예. 내가 잘했는데도 안 알아준다. 그럼 잘 안 하죠. 당연히 그렇죠. 아, 개도 그렇더라고요, 개도. 우리 집에 키운 개를 이제 갖고 있을 때, 그 마당이 넓으니까 내가 이제 공을 갖고 딱 던지거든요. 그러면 한 번은 신나게 가서 달려가 물고 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받아가지고 다시 또 던지거든요. 딱 던지면 또 달려갈 때 신나게 달려가요. 근데 와가지고는 한 2m쯤 앞에서 딱 돌아가 버립니다. 왜? 아무것도 안 줬다 이겁니다. 그냥 그때 가져올 때 뭐 하나 줬어야 돼. 그래야 이놈이 신나게 올 텐데. 아니, 안 줬더니 말입니다. 아, 이놈이 배신하고 딱 돌아가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한 멀찍이 앉아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놀리고 있는 거지. 동물도 그래, 동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입장에서만 본다면 사람이 그걸 거역할 때 당연히 벌을 주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주권의 입장에서만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궁율이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 이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있어.
부모가 자식에게 막 뭐라 할 때는 막 주일놈처럼 뭐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그런 건 사실이라고요. 또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이러니까. 한데 뒤로 가면 이상하게 다른 일이 생긴단 말이야. 공식적으로는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지옥으로 보내야 되는데 회사 터진 말입니다. 어떻게 다음날 보니까 또 돌아서가지고 막 히히하하 하고 있는 거라. 도대체 저거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 안에 궁율이 들었으니까. 그 밤 사이에 무슨 조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비밀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람이 이걸 알기 어려운 겁니다. 법은 알기가 쉬워요. 안 하면 벌 준다. 이건 쉬워요. 그런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은혜를 받더라. 이게 이해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세 번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비밀한 계획을 내가 시인할 수 있는가? 내가 그걸 받을 때는 참 좋은데 남이 그걸 받을 때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바울은 이 비밀을 계시하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11장 이걸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그래서 이것이 알쏭달쏭하고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 비밀 때문에. 비밀 아닌 비밀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했어요. 준비 안 해놓고 순종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불의한 거잖아요. 공부도 안 가르쳐 놓고 시험만 본다. 그럼 선생님이 불의한 거잖아요. 충분히 가르쳐 놓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놨어. 그렇게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해놨다. 믿기만 하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유에게 나타내시려고 특별히 선택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같이 되는 거라고요. 노력할 필요 없이 하나님같이 되도록 돼 있어요. 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도록 자유롭게만 된다면, 하나님이 자유롭게만 될 수 있다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그냥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전구의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전구 자체는 빛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리잖아요. 그냥 유리. 그런데 빛이 오면 즉시 빛과 하나가 됩니다. 연합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한 연합. 하나 돼갖고 전등이 되고 말이에요. 전등. 그때는 전등이죠. 그냥 전구가 아니고 전등이에요. 전등. 그래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구는 아무 자기 노력 없이 빛이 왔기 때문에 자기는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전구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면 저절로 하나님같이 되게끔 되겠단 말입니다. 저절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도를 찾고 도를 깨닫고 뭐 도를 통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시면 그냥 저절로 내가 하나님같이 되도록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믿으면 된다 그겁니다. 이것만 믿으면 된다. 전구가 만약 이걸 못 믿으면 자기가 이제 빛을 발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기가 못 믿으면은 이제 생기기는 빛을 나오도록 만들어 놨는데 빛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빛이 나올 수 있는가 해갖고 뭐만 노력을 다 하겠죠. 근데 이걸 믿으면 그 노력한 게 아니라 자기를 열어서 하나님이 자유로우시도록 그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우시도록. 자, 이 예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옵니다. 그 예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했다. 전구가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전등이 됐다 이 말이에요.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죠. 은혜와 실제는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충만하더라고 그거예요. 그래서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면 도 닦은 것도 없고, 세례 요한처럼 어디 뭐 광야에 가가지고 말 메뚜기나 먹고 말 석청이나 먹고 가죽 옷을 입고 이래서 한 사람도 아니란 말입니다. 예.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가 무엇을 했다는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당연히 목수 일을 했는지 아니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무슨 도를 위해서 종교를 위해서 뭐 이런 걸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모든 성인들이 그 성인의 반열에 오르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갑니다. 이렇게 뭐 노력을 해서 뭐 공자님 보고는 뭐 생이지지했다. 나면서부터 알았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다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되지 저절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저절로 된다는 건 없어요. 어떻게 내가 글자를 안 배우고 글자를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기억자 하나만 하더라도 내가 배워야 알지. 안 배우고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어떤 경지에 이르려면 그만한 노력을 해야죠. 그건 노력 안 하고 되겠어요? 노력 안 하고 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천재는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천재를 하더라도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되는 법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뭐 했단 말이 없어요. 예. 왜 했단 말이 없냐면 이건 내가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일 자체가 다르단 말입니다. 뭐 도를 통한다든지 이런 거 하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해야 하는 일이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은 노력을 해도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내가 노력해도 되겠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를 해서 막 애걸복걸해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막 의자 갖다 놓고 막 소파 갖다 놓고 막 이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예, 하나님은 있을 곳에 그냥 계신 분이지. 예, 오라 안 해도 있을 곳이 있으면 가시는 분이에요. 그냥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노력이 없다는 말이 맞는 거죠. 왜 다 안 그러는데 예수님만 그렇다고 하냐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지만 일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일 자체가. 예, 다른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룬 거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성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예, 이 일이 다른 걸 알아야 내가 예수님은 왜 노력하지 않았는데 됐을까를 알게 되죠. 일 자체가 같은 걸로 생각하면 이 말이 틀리게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가 해보면 다 노력을 해야 뭐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노력하지 않고 그렇다.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다면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격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었으니까 나타났다 이것이요. 아버지 품속에 있었으니까. 고양이 뱃속에 있던 놈은 나오니까 딱 고양이더라고요. 개가 안 돼, 고양이 새끼는. 예, 개 뱃속에 있던 놈은 나오니까 딱 개새끼더라고요. 고양이가 안 돼,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이것이 더 이상 완전하고 더 이상 영광스러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거긴 다 문제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문제 있을 것도 없지만은 이보다 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 고양이 새끼가 지금 2대에 걸쳐 살고 있습니다. 2대. 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엄마를 쏙 빼 닮은 놈들이 있는지 참 신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같이 사는데요. 그 형제간이라고 그러는지 전혀 안 싸워요. 잘 봐주고요. 그 밑에 동생들이 먹으면요. 큰 놈이 양보한다니까요. 예. 그 전 배새끼가 있거든요. 첫 번째 배새끼, 두 번째 배새끼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손 안 대요. 예. 음식 막 뺏어 먹으러 와도 전혀 손 안 대요. 그것도 상당히 도덕심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걸 찬양밖에 할 것이 없어. 예, 뭐 내가 노력해서 모셔온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한 거니까 내가 그냥 감사하고 찬양할 일밖에 없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되려고 지식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스스로 빛이 되려고, 쉽게 말하면 스스로 빛이 되려고. 예, 자기는 빛이 아닌데 빛을 받아서 빛을 발휘할 자로 만들어졌는데 자기가 빛이 되려고, 예, 그러려고 열매를 먹었다 이겁니다. 정부는 그런데 무슨 지식으로도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지식으로도 앞으로도 지금 과학이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뭐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몰라도 정부 자체가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지식은 있을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단 말은 하나님 같이 되려는 거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수고를 좀 덜어주려고 애쓴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대신하게 하려 했으니까 하나님 같이 되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한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교 안에서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예,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하거든요.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길이 틀렸단 말입니다. 길이 틀렸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노력을 해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힘써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자기 힘으로 못할 사람이 들어있죠. 자기 힘으로. 예, 내가 내 힘으로 힘써 할 때는 힘쓸 수 있는 사람만 여기 가능합니다. 예, 힘쓸 수 있는 사람만. 근데 모든 사람 할 때는 힘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쓸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됐단 말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예.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모든 사람이 100점 맞게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어렵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만들 수는 없다 이거예요. 예. 어떤 것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예. 똑같이 분배할 수도 없고 똑같이 가질 수도 없고 똑같이 행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다 1등 할 수도 없고요. 어차피 세상은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같은 배에서 낳은 아들 자식들이라도 다 다른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다 똑같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게 한다. 예, 빛을 통하여 빛을 발하니까 모든 사람이 가능하죠. 정부는 이렇게 생긴 놈도 있고 저렇게 생긴 놈도 있어요. 여러 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부가 자기 스스로 많이 빛을 내게 된다면 다 다른 빛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빛이 와야만 빛이 나타나니까 어느 정부든지 마찬가지로 빛이 오면 빛이 되고 빛이 안 오면 빛이 안 되는 거죠.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차별이. 네, 빛이 와서 되는 거니까. 내가 노력해서 된 것 같으면 차별이 생겼는데 내가 노력이 아니라 빛이 와서 빛이 난다면 그러면 차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그 말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똑같이 의에 이르게끔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하나로 된다는 거. 공산주의가 다 똑같이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이상은 좋죠. 그러니까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먹고 살고 빈부격차 없고, 그거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아주 이상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것이 실행하려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실행하려다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몽둥이가 필요하죠. 몽둥이로도 안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총칼이 필요하죠. 그래서 강압정치가 생긴 겁니다. 뭐 처음부터 그러려는 게 아닙니다. 예, 아주 좋은 마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예, 빈부격차를 없애고, 예, 자본가와 그 노동자의 차이를 없애고, 다 같이 먹고 다 똑같이 살자.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이 생각이. 근데 사람이 그걸 안 듣는단 말입니다.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때리지 않고는 듣겠습니까? 그게? 예. 총칼이 없이 그걸 듣겠냐는 거예요. 안 듣죠. 자, 그러니까 사람의 세계는 절대로 똑같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똑같이 할 수 있는 지혜가 사람한테는 없다 이겁니다.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게끔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를 이유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담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사람에게 자신을 위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사심으로써, 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다가 자신을 위임하려고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잖아요.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살아난 것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이 된다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다가 자기 자신을 위임한다 하는 그 세계로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 세계로. 왜 우리는 안 됐던가? 그것은 하나님이 위임하려고 하는 세계를 버리고 내가 그걸 쟁취하려고 하니까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걸 쟁취하려는 세계에 대해서는 죽고 사람에게 자신을 위임하려고 하는 그 세계에 대해서는 살아났다. 예. 인간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자랑하는 방법인 율법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폐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 율법은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주셨지만 사람은 그걸 사용할 때는 자기 의를 세우는데 사용을 했어요. 예, 자기 의를 세우는데. 그런데 이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오겠으며 누가 음부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느냐 이런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냐, 이미 다 만들어지고 이미 다 정해진 것인데 이제 너희가 무엇을 만들어내겠냐 이겁니다.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내겠냐 이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이미 다 이루어놨다 이겁니다. 다 이루어놨는데 그걸 버리고 새삼스럽게 하늘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겠다, 새삼스럽게 지옥에 내려가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즉 복음을 순종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순종만 하면, 그 사람을 시인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두 번째는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도록 하겠다. 여기 지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이 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지방교회가 이제 많이 뭐 비난도 받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오 주 예수여 이걸 자꾸 부르지 않습니까? 집회 때도 부르고 이제 계속 부릅니다. 이렇게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그래서 이것을 물론 어떤 면으로는 좋은 면도 있고 또 어떻게 잘못하면 그냥 형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 속하는 일입니다. 부른단 말이 단지 입으로만 부른단 말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지방교회에서. 이걸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우리하고 다르다 이렇게 단정하고 맙니다. 어떤 때는 우리도 오 주님 하고 부를 수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이뤄놨습니다. 복음은 이 사실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바울에게서. 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 했는가 하면 이미 다 된 것을 또 전하는 것이니까 미련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내가 지금 어떤 새로운 것을, 다른 것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간다면 지혜로운 거지만 이미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러 간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코가 있어. 코가 이렇게 다 생겨서. 근데 가가지고 당신은 코가 참 좋다, 코가 있다, 콧구멍이 참 둘이어서 비가 와도 괜찮고 감기가 와도 괜찮겠다고 자 이야기하면 미련한 짓 아니겠습니까? 다 있는 거, 이미 콧구멍이 두 개 다 있는 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없고 다 아는데 말이에요. 왜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코가 못생겼다고 맨날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 코는 참 잘생겼다. 콧구멍이 둘이니 얼마나 잘생겼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코는 군형만 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숨을 쉴 때도 두 개 똑같이 쉬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네요. 교대로 쉰답니다. 교대로. 참 희한하네. 교대로. 그러니까 교대로 숨을 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항상 교대로 숨을 쉬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긴답니다.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파하는 것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도 있었고 땅도 있었고 이미 다 창조가 다 돼 있었어요. 내가 눈 뜨자 말자 알자마자 보니까 다 있어. 예. 이 사실은 가르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가르치고 전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일일 수도 있어요. 많이 보고 있어도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거든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줬다 이 생각은 전혀 안 하거든요. 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 은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복음 전하는 거라고요. 우리도 남에게만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없는 것 없이 다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뭔지 알아야 감사가 생기겠죠. 없는 것 없이 다 있어. 숨 쉬도록 다 돼 있고. 숨 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 가스랄지 막 이런 데 나온 데 가보세요.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거든요. 시내에 좀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가면 와 내가 참 좋은 데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막 숨을 크게 쉬고 싶거든요. 이렇게 하고 싶어. 시내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덜 들어오게 할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있다. 그러니까 시내 복판에 사는 분들은 좀 불행한 분들이에요. 이미 다 돼 있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있어. 모든 게 다 있어.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 중에 사실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았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자, 어떻게 하자 이걸 말한 게 아니고 해라 말한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대표자인 한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어느 농장에서 지금 사과 종자가 개량돼 가지고 부사 사과가 성공했다. 이걸 얘기하러 다니는 거죠. 국강 이외에 사과가 있는 줄 몰랐어 우리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어서 새로운 종자를 수입해 들여와가지고 한다더니 그것이 성공해서 열매가 열렸다. 그걸 지금 전파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전파. 그러니까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복음만 보면 쉬운 거잖아요. 아주 복음만 보면 쉬운 거예요.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부르는 곳에 계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보면 가까이 있대요.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있대요. 내 입에 있대요. 내 입에 있대요. 그래서 입으로만 뭐 나불거리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이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르기만 하면 된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멀리 있으면 불러도 못 오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부르면 금방 올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계신다는 뜻은 물질적으로 하나님 옆에 이렇게 계신다 그 말이 아니고 이미 다 이루어놨다 그 말입니다. 다 이루어놨다.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다.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술이란 거 그렇잖아요. 이미 다 알코올로 해서 취하도록 딱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그냥 홀짝 마셔보면 취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술 사 먹기 좋은 데가 없잖아요. 그냥 집 밖에만 나가면 술 다 파니까. 그리고 또 소주가 오직 싸니까 그냥 병 따고 마시기만 하면 취하는 거예요. 그냥 멀리 갈 거가 없어요. 멀리 계시지 않는다니까요. 이 술이. 입만 벌리면 그냥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거.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할 것이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다. 바로 옆집에 가면 소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고 왜 나는 이렇게 술이 안 취하냐고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야, 너 간도라 간도. 너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간도라. 이래 하면 되겠는가? 아니면 다르게 해야 되겠는가? 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버렸는가 이겁니다. 그 버려서 그런가? 그 사람은 그러면 선택을 못 받고 버려져서 그런 사람이냐? 그 백성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 자, 이걸 구약 시대의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이제 쭉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긴하게 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은 바 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너는 아무리 전해도 안 듣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손을 벌리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도 내 백성 아닌 자를 찾아다니고 순종하지 않는 자이고 거슬려 말하는 자에게 내 손을 종일 벌리고 있다. 이걸 지금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다. 내 선택은 후회가 없다. 버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버리지 않았다. 여기에 이제 긍휼의 비밀이 있습니다. 선택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았다면,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보듯이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합격하고 몇 점부터는 불합격 이런 식으로 만일 했다면 그 사람이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선택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버려져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뭐. 그러니까 시험관들이 시험 치고 나서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그냥 미리 다 시험 볼 것 다 예고했고 국민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아닙니까? 12년의 기간을 주고 시험을 보라 했거든요. 12년 동안 공부를 해서 시험 봐라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한테 문교부 장관이 미안하다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12년 동안 기회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았다면 믿지 않는 자가 공부 못한 자가 떨어진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당연하지 않냐 이거. 버려진 건 당연하지 않냐 이거. 근데 은혜로 된 것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은혜로 된 것이라면 원래 선택할 때 율법으로 선택했다면 버려진 게 당연하지만 은혜로 됐다면 안 된다고 버려보면 은혜가 안 되지 않냐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서 그럼 은혜가 은혜되지 않지 않냐 이겁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않다. 은혜로 된 것이 버려진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안 된다 하지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이 백성이 이러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제 하니까 그리고 이제는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그건 다 바알을 섬기고 이래가지고 다 여호와를 배신하고 갔고 나 혼자 남았는데 이제 내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자 7천을 남겨뒀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7천을 남겨뒀다. 아직도 7천을 내가 남겨뒀다.
그래서 누구를 남겨놨는가? 그 7천을 가지고 누군가 이겁니다. 이게 궁금한 사람이잖아요. 예, 국률하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7천을 남겨놨다는 게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성경에 배우신 대로 하나님과 사람의 수를 합한 숫자라고 그랬죠. 예, 땅 위에서 완성의 숫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3과 4를 합한 숫자니까 7 교회, 7 등대 이런 건 나오죠. 7 나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남겨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비밀이 없습니다. 율법 안에서는. 왜냐하면 공식대로 하는 거니까. 원칙대로 하는 거니까 비밀이 없어요. 다 계산하면 누구든지 다 계산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의 국률에서 나온 것이다. 예, 국률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 비밀. 예, 이스라엘은 들을 걸 다 들었고 알 걸 다 알았어. 그러나 받아들이질 않았단 말입니다. 알기도 알고 듣기도 듣고 다 했어. 그런데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넘어졌다는 겁니다.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 줄 알지만 듣고도 받지 않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예. 시온에는 이런 사람들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시온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뒀다. 이런 말이에요. 그 시온, 그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인데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받지 않으면 걸려 넘어진다.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받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걸려 넘어져 버릴 거예요. 예. 차라리 안 들었으면 안 넘어질지 모르지만 예. 넘어지고 말아요. 넘어지고. 예. 그런데 그들이 거절하고 넘어질 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예? 그냥 그걸 좀 건져오면 안 좋겠나? 왜 그냥 놔두나? 이런 게 있어요. 예, 교회에서도 있고 현실적으로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예, 그냥 놔뒀어. 그냥 놔두고 이방인을 먼저 구원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 이방인을 구원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방인 이렇게 말하면 이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들. 예,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는 뭘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약속 안에 있지 않으니까. 계획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계획 안에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 우리가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잘 몰라. 근데 이방인을 구원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했다.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됐습니다. 예, 유태인은 없고. 그러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했다. 그런 말 같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 자, 유태인들 자기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냐고 의문을 갖지 않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서 안 나타나고 저 이방인들 돼지 같은 놈들한테 나타나냐 이겁니다. 예, 돼지 맛도 못하게 생각했어요. 돼지 맛도 못하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의문이 생길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꼭 하나님 나라가 될 것 같은 사람은 걸려 넘어지고 저런 사람은 정말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막 확 깨져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막 폭포수처럼 막 소리 나온다. 도대체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공식에다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 공식이 안 맞아 이렇게. 네? 2 더하기 2는 4이다. 이거 딱 공식인데 이거 잘 나가다가
둘 더하기 둘은 둘이고 둘 넷이고 둘 더하기 둘 하면 여섯이고 뭐 잘 나가다가 어디 가가지고는 그냥 완전히 법칙이 어긋나가지고 다른 법칙으로 막 돌아가 본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 수학 선생님도 어찌 되겠습니까? 이거 가르치다가 멍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신은숙 선생한테 물어봤어요. 수학은 다 공식이지 그렇게 물으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다 공식이지. 수학은 정해진 공식에 따라 되는 거지. 그 뭐 공식 없이 어거지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계를 만들 때 원칙을 따라 만들지 원칙 없이 기계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과학의 기초니까 과학이 되려면 원칙이 딱 서 있어야죠. 예, 그건 죽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예. 근데 이 원칙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가 와버렸단 말입니다. 예, 엉뚱하게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들어와 버렸다. 예.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해석을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지금까지 자기들 아는 율법이나 이런 전통이나 이스라엘 종교나 이런 관념이나 역사나 이런 거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할 수 있었는데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게 나왔단 말입니다. 왜? 돼지 같은 놈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예, 인간답지 않는 것들이 인간 노릇을 한다 이거예요. 예, 인간답지 않는 것이 은혜를 입어서 행복하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이 안 된다. 그 해석이 안 되도록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예,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려 하셨으나 이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 반대로 이방인을 구원해가지고 넘치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하시다 이겁니다. 예, 그건 뭐 이스라엘을 미워 그런 게 아니고 도저히 안 들으니까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해서 식인하게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더욱 넘치게 하면 자기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는 것 같다. 바울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수옥을 지금 뒤집어 놓은 거죠. 예, 그렇게 파헤쳐 놓은 거야, 파헤쳐 놓은 거야. 예. 그 이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자기 백성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넘치게 부어주겠느냐. 안 그래요? 돼지 같은 놈들한테도 은혜를 베푼다면 양 같은 놈들한테는 얼마나 은혜를 베풀겠냐 이거지. 그 유대인들을 위로하느라고 지금 하는 말인 거예요. 사실 또 그러겠죠. 계획과 방법의 정한. 하나님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계획과 방법이 전환됐어. 네? 공식이 바꿔져 버렸어.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국률에서 발생한 것이니까 이게 비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일정한 법칙으로 움직여가던 세계 안에서는 비밀이란 비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비밀이 됐어요. 새로운 공식이 나와야만 이제 해결할 수 있게끔 되었단 말이에요. 예, 우리 또한 이 비밀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는 원래 외인이었다 이거예요. 원래 외인이었다. 만일에 이스라엘이 실족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을까? 이런 의문도 생긴다는 겁니다. 아, 유태인들이 저를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우리한테까지 복음을 전한 거지. 유태인들이 말 잘 듣고 거기서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뭐 우리한테까지 올 필요 있었겠냐. 이런 생각도 든다 이겁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이럴지 저럴지 우리는 모른다 이겁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른다. 너무나 단수가 높아보면 우리가 계산을 못 하잖아요. 예? 삼국지 보니까 제갈량의 계산에 말이야. 아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를 쓰고 써도 그 위에서 머리를 써버리니까 이제 못 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삼국지 그 재미지 않아요. 적벽대전에서 100만 대군이 죽었다는데, 예. 그 하룻밤 사이에 그 시간에 바람이 바꿔잡고 그런 거거든요. 바람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육지에 있는 군사들을 강에다 갖다 놔두니까 뱃멀미를 해갖고 죽겠다는 거다. 그래서 이제 하나 모사가 가가지고 조조한테 설득을 합니다. 이거 육지에 있는 사람들 갖다 놓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배를 다 연결하십시오. 판자를 놓고 이래가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군사들이
편안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판자로 연결해갖고 배를 갖다가 광장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군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람이 저쪽으로 불고 있어. 저쪽으로. 저 제갈량 군대인 쪽으로 불고 있어. 그러니까 안심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후가 그쪽으로만 바람이 불도록 되어 있는 기후예요. 예, 뭐 서북풍이 분다 이런 식으로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했죠. 안심하고 했죠. 그 이제 바람이 다른 준비는 다 해놨는데 화살도 뺏어오고 다 이제 갖다 놨어. 전쟁에서 이제 바람이 계속 서북풍이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갈량의 전법이 통할 수 없게 됐단 말입니다. 예, 다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안 불어주니까 화공을 하려는데 화살에다 불을 넣어가지고 치면 이제 불이 번져야 되는 건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보니 어떻게 화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에 그 이제 수작인지 뭐니 모르지만 자기가 이제 그 신에게 빌어보겠다 이겁니다. 바람이 돌아서도록 빌어보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비는 거예요. 비는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 공개갈 시간에 바람이 싹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져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활을 쏘아 자치니까 이놈은 배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 어디가 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100만 대군이 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계획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계획이. 모든 방법이 전환돼 버렸어. 그냥 조져도 어찌 할 수 없게 돼 버렸어. 그냥. 예. 너무 급하게 바꿔지니까 어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도 이렇게 급하게 바꿔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이 다 허무해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없어. 그냥 다 소용없어. 근데 이것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궁율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 궁율을 모르면 이 비밀이 헤어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또한 이 비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이스라엘이 만일에 말 잘 들었더라면 우리 같은 것은 버리고 말을 건데 우리는 뭐 아예 소식도 안 올 건데 이스라엘이 배반을 하고 거역을 함으로써 우리한테까지 은혜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체 아쉬우니까 우리가 찾아왔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 그렇다고 해서 또 야 그러면 뭐 이스라엘 될 필요 없네. 예? 선택받을 필요 없네. 그냥 뭐 멋대로 뭐 살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뭐 저절로 오겠네 뭐 이래 생각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 언제든지 온다더라. 하나님 찾아오신 분이니까 나는 그냥 만판 술이나 먹고 살자. 그래도 하나님 안 오시겠냐. 어차피 오신다는데 뭐 내가 뭐 술을 먹고 있으나 떡을 먹고 있으나 못 오시겠냐 하고 있을 수도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획이 언제 어떻게 바꿔질지 모른다는 거지. 예.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 은혜와 사랑과 긍휼 그 안에는 무량한 지혜와 부요함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의 풍요로움이요. 누가 가해를 측량하겠냐. 지혜는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 사람도 그래요. 참 무식해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지혜는요. 이 머리로는 합리적인 머리로는 해석이 안 돼요. 예, 항상 합리적으로는 뭐 통했는데 그런 사람한테는 합리적인 게 안 통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은혜로 산다고요. 은혜로 산다고. 우리 진짜 형수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비상한 사람이에요. 재산도 많이 모으고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사촌 형수 한 분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난농 쪽 기억자도 몰라. 근데 두 사람의 결과를 보면 참 이상해. 다 그렇게 비상하게 머리가 좋은 그래 재산도 모으고 이렇게 했던 그 형수님의 말로는 아주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비참하게 됐어요. 근데 이 난농도 기억자도 모르는 이 형수님 그 집안은 말입니다. 다 평화롭게 잘 살아 그냥. 예, 뭐 큰 부자도 가지만 집안이 다 편안하고 잘 살아요. 그래서 야 참 특이하다. 저 하나는 지혜로운 분이고 하나는 지식이 많은 분이죠. 그런데 결국은 지식이 지혜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사촌 형수는요 평생 삼층밥이요. 평생 삼층밥. 한 번도 밥을 제대로 하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다가 손님은 또 한 번도 떨어진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시골 이제 보성에 살다가 광주로 이사를 왔잖아요. 온 대소와 사람들이 광주만 하면 다 그 집에 들려요. 다 그 집에 들러서 자고 가고 어쩌고 하고 좁은 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항상 손님이 끊이지 않은 집이에요. 예, 기둥불도 못 남아 나갈 그런 집인데 그래도 안 굶어 죽고 말 다 살고 말. 안 그래도 공부도 시키고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리만 좋다고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면 사탄은 항상 걸림돌이 돼. 왜냐하면 사탄은 지식이잖아요, 지식. 사람에게도 지식을 구하려 했던 게 사탄이니까. 지식으로는 항상 걸림이 돼. 하나님의 지혜하고 이 지식하고는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냥 걸림이 되죠. 예. 아까 말한 율법적인 세계면 율법으로 쫙 나가면 되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막 하셨는데도 가다가만 엉뚱한 것이 딱 나와보니까 걸림돌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건 거치는 바위가 돼. 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다른 방법이 나와보면 그 항상 바위가 되어버리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그러니까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내가 내 의를 세우려 하면 내가 100점을 맞아야 되거든. 100점 맞아야 돼. 그러려면 내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100점이겠다고 생각하면 기준이 항상 더 높아져 버려요. 이게 그 율법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기준이 낮으면 불만스러워요. 그 자기 의를 이루는 사람은 기준이 높을수록 자기가 의가 더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그 기준을 낮춰준다면 하나님이 낮춰준다면 그거 싫어해요. 예. 지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커트라인을 낮춘다면 싫어해요. 다. 왜? 커트라인 낮춰보면 자기가 뭡니까? 딴 사람 다 합격하는데 자기 합격해봤자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남이 떨어져야 재미가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 못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가는 그 재미로 하는 거지. 아니, 다 들어가는 거 들어가려면 뭐하러 공부를 하냐 이겁니다. 예. 참, 그 사람이 참 이상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심판받아야 돼. 안 하고는 될 방법이 없어요. 또, 의가 없는 사람이 은총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면 당연히 무시가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합격할 사람이 합격을 하면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 이 행복하고는 먼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의 전환을 통해가지고, 행복해지게 되면 말입니다. 무시하게 된다고요. 왜? 시험도 제대로 못 본 게 합격을 했다 이거죠. 그 옛날에 그런 일에서 서울대학에 한번 미달이 생겨요, 미달. 그래갖고 재수 좋게 하나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못 다니고 말았어요. 하도 무시를 하니까. 물론 실력 따라가기도 어렵겠지만은 무시한 통에 못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이 재집을 한 사람 못 사는 거죠. 못 살아요. 같이 살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무시를 너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한 사람은 그 세상에서는 그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 은총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은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면 자기가 정죄를 받게 돼요. 자기가 정죄를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은총으로 긍휼로 불쌍히 여김으로 해놨는데 그걸 무시하면 어찌 되겠냔 말입니다. 그럼 정죄받게 마련이죠. 지식이나 관념이나 뭐 전통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해석할 수 없어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요. 그렇다 하잖아요. 뭐 흑인이 가는 천국이라면 안 가겠다. 흑인이 천당에 간다면 난 안 가겠다. 그 사람이 부직이 있어요. 부직이 있어. 한두 명이 아니고 부직이 있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도
이건 저 사람이 천당 간다면 난 안 가겠다.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난 그런 구원 싫다. 나는 8원만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난 구원 안 받고 나 8원만 받아야 되겠다. 네. 사람의 마음이 다 그래요. 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자기 레벨하고 맞아야지. 자기 레벨에 안 맞게 말입니다. 걸맞지 않는 것들이 뭐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기분 나쁘잖아요. 한 방에 같이 산다. 같은 축복을 누린다. 뭐 이런 기분 나쁘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깨져야 되는 거라. 깨져서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걸 보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 도저히 안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걸 보고 내가 그것이 즐거워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천국은 그 행복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근데 세상처럼 저런 사람 천당 가면 나는 안 가. 이러면 천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죄를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굉장히 아주 아이러니컬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예, 잘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해석이 안 되는 문제. 그래 이걸 삽입시켜놨어요. 세상을. 당연히 그냥 넘어가야 돼. 12장으로 넘어가야 돼. 8장까지 왔으니까 새 생명 다 죽고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살게끔 했으니까 이제는 교회로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걸 딱 넣어놨어요. 이게 아주 오묘한 거라고요. 아주 오묘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나도 그 긍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는 그 긍휼이 말이 내가 부끄럽게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입는다는 게 부끄럽게 생각돼. 근데 내가 딱 문제에 딱 봉착하면 그때는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네, 긍휼이 필요해요. 네, 난 절대로 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부딪힐 땐 진짜로 부딪혀요. 진짜로 부딪히면 절대로 하기 때문에 진짜로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긍휼이 필요해집니다. 네, 그때는 긍휼이 필요하게 됩니다. 용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요. 그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한 건데 사실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뭐 남을 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잘 모르고 이거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긍휼을 입은 사람하고는 한 방에 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예. 내가 바로 그 사람인데 누구를 남겨놨을까? 인간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구를 남겨놨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다가 일부러 버려뒀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그래도 그것을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놔두고 있냐? 그걸 그냥 때려 없애버리는지 어떻게 하지 않고 왜 그냥 놔두고 있냐? 그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그런 것이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더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 정말 순종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왜 그냥 놔둘까? 모가지를 비틀든지 아니면 내장을 빼서 수술하든지 뭐 이렇게 하지 왜 그냥 놔두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도. 근데 이렇게 놔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한 것이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긍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 그럼 하나님이 더욱 긍휼을 베풀다 보면 나한테도 온다 이겁니다. 네, 나한테 온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50밖에 안 올 건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100까지 올라왔다 할 수 없이. 그러면 나도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인데 그 긍휼이 100으로 올라온 바람에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네. 다른 주식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 엉터리 없는 주식도 올라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신 것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유함은 누가 판단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결국 도로 나를 위한 것이다.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 율법을 줬을 때 사람이 그걸 잘 지키고 잘해서 다 우등생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려고 좋은 율법을 줬는데 그 백성이 그걸 가지고 엉뚱하게 악용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겉으로 우리는 다 실패한 거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지금 해석한 거로 보면 그건 실패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놔두신 것은 더 못한 사람을 구원하려 한 것이다. 더 못한 사람을. 여기에 우리가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더 못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봐도 아무래도 도저히 안 돼. 아무리 가르쳐도 50점밖에 안 나와. 이게. 그 선생님은 이제 100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지금 했는데 아무리 시험 가르쳐봐도 50점밖에 안 나오면 어찌하겠습니까? 모든 반 학생이 다 50점밖에 안 나온다. 이게. 그럼 어찌하겠어요? 시험 기준을 낮추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시험 기준을 낮춰서 40점을 만점으로 하자 이렇게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 합격하더라 이겁니다. 다 합격하더라. 예. 선생님들 한번 그래봤으면 좋지 싶어. 커트라인 확 낮춰가지고 한번 다 100점을 줘보는 거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아이들이 박수치고 좋아할까? 한쪽은 박수치고 좋아할 것이고 한쪽은 토라지가 갈 거란 말입니다. 나는 다른 반으로 가야지. 우리 선생님 불공평해 하고 갈 사람도 또 많이 있을 거라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100점을 맞게 그 격려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한 것인데 그 깊은 선생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 선생님은 저 실력 없는 아이들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고 우리 같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반으로 가버린다 이겁니다. 네. 선생님의 깊은 뜻을 알았더라면 선생님께서 우리 모두를 은혜를 베풀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건데 그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예. 모든 사람을 이게 구원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부유함은 이를 어떻게 행할 수 없다 우리가 행할 수 없다. 감히 판단하고 헤아릴 수 없다. 예. 그런즉 누가 그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될 수 있고 있겠느냐? 이 마지막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누가 모사가 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았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려다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아무리 안다 해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이겁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는 100점을 주고 다른 사람은 80점을 주더라도 또 나에게 80점을 주고 다른 사람이 100점을 주더라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런 거니까. 예, 우리가 그걸 무조건 자기에게 감사하게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 이거 이 사람 사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은 100을 받고 어떤 사람은 80 받고 어떤 사람은 60도 못 받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문제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 팔자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되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 팔자가 나쁘고 이런가 그러면 하나님도 소용없고 팔자 문제인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불평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뭐 다 잘 된 거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잘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더 잘못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고
우리 상식하고 어긋난 일이니까 그 한다고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다. 우리보다 다른 분이다.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는 거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 다른 사람 100을 받을 때 내가 60밖에 못 받았어도 그건 하나님의 궁율 속에서 나온 거다. 나에게 꼭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내가만 60을 꼭 갖고 있어야 될 사람인데 100을 줘놓으면요. 나머지 40 때문에 내가 화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예, 무조건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갖고 있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예. 군인들이 기관총 가지고 있다 해서 나도 기관총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남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나도 많이 가지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에 눌려 죽는다니까요. 뭐 자격 없는 사람은 돈에 눌려 죽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사람은 돈으로 해서 망하게 됩니다.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그 사람은 안 망할 사람인데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릇만큼 하나님 다 주신다고요. 그만큼 그릇을 줘요. 자기 분량 이상의 걸 가지고 있으면 그게 눌려 죽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현명한 사람이죠. 그 사울의 갑옷을 입혀놓으니까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 왕의 갑옷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당당하고 좋겠어요. 죽으면 죽을지라도 입고 한번 걸어가 보겠구만. 안 그러겠어요? 그 영식 형제 보고 사진 한 장 찍어놓으라 그러고 할 텐데 다윗은 이거 안 되겠다. 내 몸에 안 맞는다. 그래서 벗어버리고 갔잖아요.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다 제 몸에 맞는 게 있지. 좋은 거라고 다 자기가 입으면 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예, 자기에게 좋은 게 있어요. 자기에게 맞는 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하신단 말입니다. 예, 잘하시니까 자기 분수에 족한 줄 알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예, 그래야 행복해요. 사람이. 예, 행복하고 또 그래야 감사가 되고. 그 결국은 뭡니까? 뭐 갖는 거나 안 갖는 거나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모두 다 감사와 찬양을 위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있어도 감사를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있어도 감사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없는 것만 더 못하죠. 오히려 못하죠. 예, 내가 결과는 답은 뭐냐면 감사와 찬양, 행복이란 말입니다. 예, 그걸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 답이 안 나오면 아무리 계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 방법은 아무리 좋은 방법을 많이 써서 해놨어도 마지막 답이 틀리면 틀린 거 아닙니까? 예,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율하시면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이 말을 삽입해 놨잖아요. 왜 했겠습니까? 교회 안에 오면 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소화해야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된다 이런 거. 네, 이걸 소화해야. 그래야 우리가 다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네, 다 함께 행복할 수가 있고요. 이거 없으면 교회 안에 와서도요, 여전히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이라고만 한다니까요. 왜가 안 끝나, 끝까지 안 끝나. 네, 그러면 교회 생활이 반밖에 안 되죠, 뭐 반밖에.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선택은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지만 그 절대 주권 속에는 하나님의 궁율이 들어있다. 예, 그 궁율 안에 비밀이 들어있다. 예, 궁율이 묘한 것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만들어낸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공식만 가지고 내 공식만 가지고 인간의 공식만 가지고 계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율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 이거 모르는 게. 예, 모르는 게 그걸 내 계산으로 계산한다고 되겠냐 이겁니다. 예. 근데 그걸 내 계산으로 계산하고 틀렸니 맞았니 뭐 옳으니 그러니 해봤자 이거 소용없는 일이고 그건 걸려 넘어질 바위밖에 안 되고 예, 오히려 심판을 자기가 자초하는 게 돼버리고 말아요. 정죄를 자기가 자초하는 게 되고 말아요. 모르는 건데 모르는 거 안 채하면 안 되거든요. 예, 모르면 모른 채 해야지 모르는 걸 안 채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 예, 하나님 하신 걸 내가 모르는데 내가 안 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 자유고, 예? 하나님 자신의 선택이니까 내가 그 왈가왈부 할 일이 못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인생이 조용해져요. 아주 조용하고 평안해집니다. 그걸 알면은 내가 뭐 나댈 것도 없고 버덕거릴 것도 없고 아주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할 일만 하게 됩니다. 자기 할 일만. 그러니까 그에게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주를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 그에게 있으리로다. 아멘. 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아는 세계가 아닌 모르는 세계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씻으시고 옳지 못한 것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세계 안으로 이끌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하신 일을 측량할 수가 없고 주님이 행하신 길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순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당신의 행하신 일에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놀라운 신성한 사랑 그보다 더 달콤함 없네. 영광 보좌 버리시고사 죄에 빠진 나를 구했네. 주님의 사랑 깊은 비밀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주님의 사랑 깊은 비밀 놀라워. 그의 사랑 그도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방황하는 나를 찾아와 구원하고 지키시는 주님, 나의 마음 다해 찬양해. 주님의 사랑 깊은 비밀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주님의 사랑 깊은 비밀 놀라워. 그의 사랑 그도다. 만세부터 감춰던 비밀 이는 주님 자신이었네. 오묘하고 주의 크신 경륜 생명 안에서만 맛보네. 주님의 사랑 깊은 비밀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주님의 사랑 깊은